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으로 신명기 17장 18,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10계명의 제5계명을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5계명은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부모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5계명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또 지도자가 되듯이 교회나 사회, 국가에서 재판장이나 왕, 제사장, 선지자, 위정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제5계명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 중에는 리더인 분도 있고 또 팔로우, 따르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이면서도 또 따르는 사람 대부분이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적 리더십이 어떠해야 하며 또한 따르는 사람들이 리더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는 영적인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백성들의 법적인 논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십부장이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백부장에게, 또 백부장이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천부장이, 또 천부장이 판결할 수 없는 문제는 직접 모세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세대에게 새로운 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각 성읍별로, 지파별로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지방 법정 제도를 말합니다. 재판장들은 소송을 판결하는 자들로서 오늘날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들은 그 판결을 기록하고 시행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또 예리한 판단력을 가진 지혜로운 장로들이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재판을 할 때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되고, 또한 가까운 사람이라고 외모를 보고 편파적인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또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되는데,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오직 공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공의는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과 같은 율법의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법을 기초로 재판을 하듯이 당시 재판장들은 그 말씀이 모든 판결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재판의 신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일월 성신에게 절하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경배하는 행위를 한 사람, 즉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은 다 죽이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재판장은 증인을 세우고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 일과 말이 사실로 판명되면 그 악을 행한 남자와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입니다. 죽일 때 한 사람의 증거로는 안 되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처형하게 됩니다. 증인이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뭇 백성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즉 살인 사건이나 민사 사건, 폭력 사건이 생겨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사람들끼리 주먹질을 하다 보면 누가 먼저 때렸는지 또 누가 많이 때렸는지를 가리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칫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정을 대법정이라고 합니다. 후에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과 재판장이 율법에 따라 판결을 하면 그것이 최종 판결이 됩니다. 만약 여기에 불복종하면 사람 몇 대 때렸는데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재판장들을 세우셨을까요? 우리 박하트 목자님을 우리나라의 판사로 세우신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고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긴 사람,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징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도 철저하게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판결의 근거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판장들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재판한 것입니다. 17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또 12장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공동체 내에서 악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동체를 유지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종교적인 사회도 아니고 언약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권징의 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권징의 제도를 말씀하신 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 사회의 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와 악을 용납하면 그것은 삽시간에 퍼져서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즘 우리 모임에서 스마트폰의 그 폐해를 인식하고 박한나 목자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망치로 스마트폰을 깼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시온 형제가 은혜를 받고 와서 스마트폰을 망치로 깨는, 다른 것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망치로 깨는, 하나님께서 왜 망치를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깨게 하셨는가?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자발적으로 절제하고자 결단했습니다. 또 학생 리더들도 예전에는 게임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전혀 문제없이 즐겼는데 시대의 제약을
거슬러 싸우고자 투쟁하고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만민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거룩을 파괴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죄악을 늘 경계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종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까지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깁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세우신 그 리더들의 허물을 오징어 씹듯이 씹으면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과 교회 또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 대한 근본적인 존중과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분들은 미운 수간호사가 가다가 사고나 나버려라 하는 그런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제5계명의 확장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야당 기질이 있어서 대통령들을 많이 씹었는데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 유정자들을 저주하기보다는 유정자들이 제대로 공의롭게 정치를 잘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임을 깨닫고 지금은 될 수 있는 나는 전혀 이제 다른 사람을 씹지 않고자 투쟁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 심각한 죄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세우신 그 권위를 무시하고 저주했던 것,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우리도 인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변 나라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왕을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도 사람 왕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다 보다는 그들의 요구에 허용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15절은 그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인가를 말해주는데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외국인은 물론이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안 되고 이것은 민족적인 배타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의 종교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혼합주의에 빠져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부터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16절로 17절은 왕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왕은 막강한 군사력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말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전쟁 때문입니다. 말이 끄는 병거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많은 말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능력과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은 그들의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히 애굽은 말과 병거를
되는 근원지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 말과 병거를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 군사력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호자가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세상 왕들처럼 정치적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여자들이 자기들의 그 신앙을 왕국 내실로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집트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무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총 1000명이었습니다. 1년에 다 하루에 볼 수가 없어. 3년마다 한 명씩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 이름이 누군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그 말년에 그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신전 앞에다가 그 이방 신상을 세우게 하고 또 분향하도록 솔로몬은 허락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셋째로 왕은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도 안 됩니다. 왕이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를 위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축복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내면 백성들의 삶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부를 소유한 왕은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쉽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그 왕에게 지나친 권력을 주기 때문에 그를 자신의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킬 위험이 있어서 한 형제가 아니라 자신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그 왕들은 자기를 신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과 한 형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왕이 행해야 할 적극적인 계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규례는 왕에 대한 규례 중에 가장 독특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수많은 왕들부터 차별시키는 규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율법서는 토라 곧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등사본은 필사본입니다. 예전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다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쓰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원래 이 모세 오경은 우리는 이렇게 쉽게 활자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끝까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또 히브리어는 원래 말로는 모음이 있지만 그 문자로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밖에 없습니다. 창절의 구분도 없고요.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그냥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붙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모음은 기원전 6세기 이후에 맞솔학자들이 후세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필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꺾고 목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한 절을 기록하기에 목욕을 막 3번씩. 또 성경에 1.1핵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 하나 또 해가 하나 잘못 그으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필사하다가 그 한 절 한 절 하다가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좋을 수도 있고요. 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잠깐 다녀왔는데 어디다냐 하다가 반복해서 쓰거나 또 다른 것을 쓰거나, 그래서 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세심하고 집중해서 쓰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성경이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한글만 해도 쉬운 성경, 개역, 개정, 한글, 세번역, 현대어판, 영어도 버전별로 다릅니다. 근데 예전에 20세기 초에 그 책이 보편화되기까지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경책을 필사해서 그 한 권을 가지고 있는 사제들 보면 그 한 권에 이제 오늘날 그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경 한 권이 700만 원입니다. 서민들은 일생 동안 성경 가져볼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많은 버전으로 성경을 읽고 또 필사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헌신의 결과이고요, 또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왕에 등극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왕에 등극하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바로 율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기록하게 될 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자기 위에 하늘의 왕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백성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보다 먼저 이 만왕의 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현명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이고 또 지도자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할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왕이 이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성경을 쓰게 되면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말씀 중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말씀 서예가 박재현 작가에 대한 간증이 실렸습니다. 이분은 7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방랑벽을 이기지 못해서 가출해 버렸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있던 그에게 한 친구가 성경을 주었는데 일주일 만에 성경 전권을 다 읽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살 때부터 화선지에다가 붓글씨로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노트에 성경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가로 70cm, 세로 210cm 큰 화선지에 붓글씨로 성경을 쓰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한 번은 이제 불이 나갔고, 불이 나서 창세기부터 아모스까지 쓴 것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낙심이 됐지만 또 다시 처음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침내 37년 만에 구약 성경 전체를 썼다고 합니다. 37년 걸렸는데 화선지 5,300장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쓰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성경을 썼는데 그 폐결핵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또 성경 서예 운동을 하면서 들어간 돈이 10억 원이 넘었는데 신기하게도 후원자들을 통해서 물질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세계 서예 월드컵 대회 대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해 부문 특선을 받게 하셨고, 그래서 그의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신약을 다 쓰고, 신약 쓰는데도 7년 걸리는데 비전이 휴전선 근방에 성경으로 도배한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쓸 때 질병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율법의 복사본을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이는 늘 옆에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 두루마리 모형의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왕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왕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소유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쓰고 읽는다 해도 그가 쓰고 읽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왕은 먼저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주위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평생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즐기리라. 신문이나 잡지 이런 것들이 또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보다는 신문이나 또 인터넷 뉴스 거리를 먼저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평생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형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의 열왕들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형제들 가운데서 뽑힌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이치를 알 때 왕은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 이것이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형제 중에서 한 사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해서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지위적으로는 그 사람이 높이에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들은 직원들을 한 형제로 사랑하고 직원의 편의를 최대한 보아줘야 하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학생들을 그 자녀처럼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큰 자는 이방 왕들처럼 임으로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인도하신 것도 요셉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사람, 또 크리스찬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모범을 보이고자 세우신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일터에서 이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에는 벌어먹고 살아야 할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런 제사장들에게 양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왜 이런 몫을 줘야 할까요? 5절을 보십시오. 18장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캠퍼스와 직장에서 양들을 섬길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18장 9절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역겨운 일을 따라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살라서 바치기도 할 것입니다. 점쟁이나 무당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가증하게 여기고 이런 자들을 미워하시고 쫓아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18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그 말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서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만 들어야 합니다. 작년에 그 예비역 공군소장 출신의 한 장로님이 우리나라에 80여 개의 땅굴이 있다는 강연을 하여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여성 목회자는 작년 12월에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전쟁은 5개월 동안 지속될 것인데 내가 기도해서 1, 2개월 감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가 불안할 때마다 종말론과 전쟁설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바른 목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의, 우리 UBF 공동체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거느리고 많이 쌓아야 성공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조차도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돈이 많고 사람이 많아야 미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UBF가 교회적으로 볼 때, 또 세상적으로 볼 때 돈이 많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명기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돈이나 사람의 힘에 달려있지 않고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는 데 달려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올 한 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2015학번 학번 중에 순수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로 신명기 17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악으로부터 영향받고 타락할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거룩한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기록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대안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는 저희에게 말씀의 문이 열려서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